잠언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니라.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함께 잠언을 보고 있는데요. 이 잠언은 수많은 경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구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일깨워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짧은 교훈의 말씀을 뜻합니다. 잠언은 짧은 경구들로 되어 있지만 이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들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잠언은 10장부터 22장까지 총 375개의 경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경구들은 마음에 관한 말씀인데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루에도 여러 번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마음은 갈대다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상황과 또는 환경에 따라서 우리 또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과연 세상이 온전하게 붙들어 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잡는다라고 해도 그것은 영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한 마음을 가장 잘 아시고 또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만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깊은 아픔과 그런 슬픔은 당사자만이 온전히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느끼는 그 깊이와 무게는 다른 사람이 온전하게 경험하기 쉽지 않고 또한 알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아픔과 우리의 모든 탄식까지도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에 광야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깊은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을 발견했지만 차마 써서 그 물을 도저히 먹을 수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마음을 누가 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물을 달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쓴 마음조차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깊이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며 또한 우리의 상한 심령을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타인의 기쁨과 또는 슬픔에 어느 정도는 참여하고 공감해 줄 수 있습니다.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공감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으로서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같은 일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같은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100%의 똑같은 감정을 느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가장 잘 아시고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됨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본문에서 악한 자는 하나님을 떠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본문은 이 악한 자의 집은 망한다, 멸망한다라고 기록하는데요. 이 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든든하고 편하고 안전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먼저 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단단해 보이고 튼튼해 보이지만 악한 자의 집은 망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악한 자의 집은 망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의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들이 견고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없이 세워진 인생은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반면에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사실이 참 흥미롭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이 장막은 집보다 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 눈에는 장막보다는 집이 더 안전해 보이고 튼튼해 보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외형보다는 결과를 보라고 말합니다. 악인의 집이 아무리 크고 좋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흔드시면 결국 그 집은 단단하더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직한 자의 장막, 비록 다른 사람이 보기에 작고 초라하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장막을 붙드시면 그 장막은 견고하게 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것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옳아 보이는 길이 있다. 하지만 그 끝은 사망의 길들이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신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뜻을 묻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뜻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직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왜곡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판단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집중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잘못된 선택,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포커페이스를 하고 살아갑니다. 이 포커페이스라는 것은 상대방이 내 감정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그냥 아무런 표정 없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억지로 웃어야 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고 지쳐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티를 내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웃으며 참으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감정을 속이고 우리의 표정을 속이면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는 줄 믿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지금 겉으로는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웃음이 평생토록 지속될 수 있을까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대부분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직장을 취직하게 됩니다. 취직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바쁜 일정들, 많은 업무들, 책임감 또는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찾아오면서 그 기쁨들은 점점 잃게 되어집니다. 시험을 합격하면 어떻습니까? 기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부담감이 찾아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죠. 가장이라는 책임으로 또한 부모라는 그런 부담감과 책임감으로써 분명히 어려운 점들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지금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세상이 주는 기쁨은 영원하지 못하고 일시적인 기쁨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 솔로몬이 뼈저리게 직접 경험했던 일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얻은 그 기쁨과 하나님 없이 찬란하게 살았던 그 멋진 인생은 결국은 돌아보니까 헛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이 마음이 굽은 자를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마음으로부터 돌아선 자라고 표현합니다. 단순히 성격이 삐뚤하거나 나쁜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기준보다 세상의 기준을 더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들은 12절에 나온 것처럼 사람들이 보기에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상반절에 보시면 또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인과응보인 거죠. 잘못된 선택이 잘못된 결과를 낳고 잘못된 생각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되고 잘못된 기준이 결국 스스로의 인생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선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선한 자는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된다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겉모습을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쉽게 그 겉모습을 통하여서 사람을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두 가지의 마음이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고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마음의 원인은 결국은 자기를 믿는 겁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겁니다. 스스로가 옳다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 길은 누군가 보기에 처음에는 튼튼하고 좋아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그 끝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비록 장막처럼 흔들릴 것 같고 연약하고 정말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붙들고 사느냐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기를 원하십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나아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매일매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디로 향해 있으십니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생각을 우선으로 하여서 내가 원하는 길, 내가 개척한 그 길로 지금 걸어 들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 주간 정말 살아갈 때 우리가 매일매일 눈을 뜰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중심에 계심을 날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무도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